입교식과 학습 세례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호명하는 분들은 이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에서 열심을 다해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기쁘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일보다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호명하는 분은 일어나 앞으로 서주시면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윤용, 박하영 네, 앞에 서주시고요. 또 박주영, 윤용호는 아직 그냥 그쪽에 쓰시면 되겠어요. 신발 신으시고. 네, 윤용호, 박주영은 아직 미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자 권영현, 또 강지원, 노상현, 네, 이쪽으로 학습자들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입교는 이렇게.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하영 우리 학생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해주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자매님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믿습니까? 또 자매님은 교회의 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습 세례자에게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형제님들은 우리 신앙과 교리의 기초인 사도신경을 전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네.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례받기까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 증서와 상을 감사 선물이 있네요. 교육부에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냥 신발 신은 채로 올라오셔서 받으셔도 되겠어요. 입교자 박하영 올라오세요. 자, 한꺼번에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영현, 노상현, 강지원. 네. 네. 자, 다시 가서 쓰시고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이제 교회에 참여하여서 양육을 받으며 이제는 우리의 학습자들이요 또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애타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젊은이들이 세상 정욕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인사드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39절에서 4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동영상을 부활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그리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하르테론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태안이 또 물바다가 됐고 이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הנרדף לי אל בכל מקום, עתיק חלום.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심을 축하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분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축하하러, 그분을 경배하러 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다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넘겨주실까요? 포인트를 못 갖고 왔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 불쌍하다 그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삶,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냥 생애만 조금 착하게 살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처참하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주요, 구주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부활하신 구세주가 있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진리와 이런 실제가 있겠습니까? 불교도 유교도 철학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교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와 선물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지금 감사를 드리며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관한 한 확실한 진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기시고 함께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부활의 증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 놀랍게도 500수십 명에 이르는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서입니다. 누가 성경 속에 사람이 적은 이 책에 모순을 발견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읽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이것은 진실이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인간의 뿔이 되어 타올랐던, 또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들은 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부활신앙. 내가 죽지만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부활을 확신하는 참 신자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소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죽음이 갖고 오면 오히려 더 기대야 복참을 갖고 이제 이 삶이 끝난다. 이제 내 후에는 영원한 삶이 이제 열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죽어갔다고요. 어떤 이들은 그거는 자기 신념일 뿐이지라고 했지만 그거는 세상 도덕과 윤리와 세상 종교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속에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비체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 어떤 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믿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그 부활신앙은 막고 있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가 다 아는 존재들이죠. 천성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속상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고 해코지를 가하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막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을 흔드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무덤 속에 썩어가던, 사흘이 되어 썩어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생 기적 사건이죠. 물론 부활은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시 산다는 점에서 죽음의 벽을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부활신앙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길 속에 우리를 흔드는 게 있어요. 막는 게 있다고요. 그 대적을 찾아야 됩니다. 마귀죠? 글쎄 그거는 아는 거고요.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돌을 치라고 하는데 주님 벌써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 하지 않았냐. 돌을 치우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그대로 있는 자들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사흘이 됐는데 썩어가는데 다시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그걸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 기적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돌 때문입니다. 그 현실의 돌,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돌. 부활신에게 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등입니다. 내가 그거 해보니까 안 돼.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기적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기적이 상식에 맞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현실성을 무시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이런 생각이 돌입니다. 기적을 맡고 있는 돌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고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만일 그래 안 돼 그건 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덤 안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야. 냄새나는 삶이 연속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좀 믿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제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현실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아주 풍부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실제로 인정받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 대화 중에 비전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조금 주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훗날 영성생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그저 각자의 집에서 거하지만은 또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공동으로 노동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루의 삶을 나중에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생활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중에도 급하세요. 그래서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근데 예의를 지키느라고 참으시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하시는데 목사님 그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외람되지만 그것은 꿈 같은 이상일 뿐입니다. 목사님 순진하셔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미 늙고 힘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꿈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분의 상식에는 그분의 경험에는 그분의 지식에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브루드오프도 있고요. 스위스의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글쎄 목사님은 그 특별한 아주 극소수의 성공적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은퇴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데 교장 선생님 학식자들이잖아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저 평촌에서 당구장을 차려갖고서 매일 모여서 당구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은 없고 운동은 힘에 겨워 못하고 하니까 당구의 맛을 들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거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목사가 당구장 차려갖고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돌이 막고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현실의 벽이죠. 건강 탓, 나이 탓, 재물 탓. 정말 다 문제예요. 그 사실 맞아요.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넘겨주실까요? 부정적인 마음 또는 욕심스러운 마음들 이런 게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지금 내게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뭐 친구 간의 관계나 뭐 사업의 문제나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라면 공부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른들도 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이 느껴지고 거기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는 기도 좀 몇 번 응답받았다고 욕심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갖고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다 뭐냐 하면 돌이라는 거예요. 돌. 먼저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도 치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과 회의예요. 의심과 회의. 목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만일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이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저의 욕심이라면 당연히 안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꿈, 그것을 실현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꿈을 꾸는 것은 행복한 삶이니까요. 문제는 돌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썩어가는 시체, 그를 일으키려면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정말 시인해 보세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글쎄 그건 안 돼. 이제 다시는 얘기하지 마.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요, 자신에 대해서 더 심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죽음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심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체험하고요,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지만 돌을 치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의심 없이 또는 욕심을 제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돌을 치운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더군다나 죽어서 지금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산다는 것,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장 믿습니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 돌을 치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뽑아놓는 이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쪽에 영적 교훈, 저의 스승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뽑아 놓았습니다. 복음적 믿음과 율법적 믿음이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 그거. 근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불량한 짓을 했다,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고 휘젓고 다녔다, 이럴 때 신경질이나 짜증이 나왔다거나 불평이나 분노가 나왔다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강아지가 그래도 그런데 자기 자녀가 그러면. 그래서 요새 자녀들을 막 발로 밟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화가 나서.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막 아픕니다.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 복음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진하게 해놓은 걸 보세요. 복음을 좀 더 폭을 넓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치자. 또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기도받아서 고쳐보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신유에 대한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이것도 복음적 믿음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해결해 주시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찾을 수 있다면 모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예수님 같은 분이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실천해야 될 필요성을 버리고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될 텐데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기 속에 이건 안 돼, 금을 거놓고 벽을 쳐놓고 돌을 세워놓고 율법적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니고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믿어요 해서 평화를 얻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검은 거 타는 것처럼 들리고 꿀맛같이 느껴진다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불가능한 말씀 같은 게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즉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내세의 능력에 의해 그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다면 다 복음적 신앙이죠. 사실은 실천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단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어렵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해주셔야 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는 안 해.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자기가 돌을 안 치우고 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이 너무 어려서 못합니다. 그렇게 높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율법적 신앙이래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말씀을 주목합시다. 안 믿고 한계를 긋는 것이 율법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고 이루실 것을 미리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먼저는 돌을 치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막는 돌을 치우십시오. 함께 치웁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44절에 있는 동여맨 천과 수건입니다. 시신을 감싸는 천이죠. 그래서 사실 입관할 때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천으로 다 그것을 묶습니다. 왜 묶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시신이 잘 안치되기 위해서. 이 시신을 안 묶으면 손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는 일도 있어요. 몸을 뒤틀다가 손이 뚝! 그럼 다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칭칭 그것을 잘 묶습니다. 또 무덤 속에 그것을 하관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부패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그 썩은 물, 체액들이 흐르는 겁니다. 거기 온갖 그 병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액들이 흐르지 않도록 싸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에 다 싸고 코도 눈도 입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드디어 기적이 벌어졌어요. 돌은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무덤 깜깜한 곳에서
허여물건한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시체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오 이러고 있어요. 그 시체였던 나사로를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빨리 풀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기적으로 살아난 나사로의 새 삶을 막는 것, 그것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새롭게 일어날 때 우리를 막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만 해도 참 귀한 거예요. 돌을 치운 믿음이니까. 근데 기도는 다 해놓고도 막는 것, 대적에게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과 수건이에요. 천과 수건. 먼저 천은 뭐냐면, 넘겨주실까요? 천은 이런 것들입니다. 천,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천이죠. 나에게 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 썩은 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감싸고 있는 천입니다. 천에는 썩은 물이 빼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삶, 실패의 어떤 기억들, 내게 있는 아픈 것들, 과거 추억 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망했던 것들. 그것이 열등감을 일으키고요. 자격지심도 막 일어나게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는 문둥병 환자였어. 그런 거. 악습. 죽기 전까지 저질렀던 악습 때문에 난 죽었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근데도 천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나는 이런 몹쓸 놈이야. 그리고 나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못자국, 부활하심에도 불구한 그 못자국,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 속에서 모든 상처는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 과거 때문에 또 불안해집니다. 또 결국 나는 넘어질 거야. 왜 지금 새롭게 됐는데 왜 새롭게 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왜 과거에 또 메어버릴까요? 나는 안 돼. 그게 지금 썩은 냄새 나는 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냄새 났던 삶을 청산하는 건데 왜 그 냄새 나는 천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과거가 아무리 끔찍했어도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이 순간 새롭게 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난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거에 매어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은 시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왔다면 시체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오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싹 풀어버리면 삶입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면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게, 이것이 복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위도 좋네, 피위도. 또 뻔뻔하게 또 기도하네. 또 교회 간대. 아이고 직고를 보지. 이게 지금 사단이 일으켜내는 부정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입고, 맞아, 내가 신앙생활에 뭐해?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시체예요. 그냥 썩은 냄새 풍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주님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셨어. 세상에서는 그걸 비위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합니다.
자꾸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보세요. 같이 크게 외쳐보세요. 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또 시작된 삶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파이팅! 우리 옆분들에게 파이팅!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고 복음이지. 뭐 우리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증인을 한번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심차게 뭐 부활절이라고 소리치고 고래고래 그러시는데, 글쎄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누구예요? 뭐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로 동역하고 나갔던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하고 다퉈버려요. 선교 나갔다 다퉈버려.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온 마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됐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하면 뭐 은혜만 넘칠 줄 알았더니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뭐 좀 눈치 봐야 되고, 아유 불편해. 돌아가 버려요. 그 나중에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자 안 됩니다.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마가 그 친구는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마가를 또 불러요. 그래갖고 마가 복음을 쓰는 귀한 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 사도와도 부딪혔습니다.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음식 먹다가 이방인들이 오자 유대인들하고 먹다가 부정하다고 여길까봐 또 슬쩍 피해갔던 걸 막 지적하고 야단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너무 또 어려우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년에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나중에는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병도 못 고치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치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자를 그냥 두고 떠나기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아파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아픈데 그를 치료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매정하다. 우리 스승, 저분을 우리가 따라다녀야 돼. 우리도 병들면 버리고 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주님이 치료 안 해주시는데 계속 거기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부가 되는 거죠.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자예요. 초라한 패배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으십니다. 오기가 센 거죠? 아니에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은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또 내가 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겠다고 하는 고집도 부리지 않았어요. 한 두어 번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갖고 왔어요. 승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도 떠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병도 치유되지 않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목이 잘려 죽어야 돼요. 성공적인 삶이 업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지금 되어진 일이 없어도 안 보여도요, 실패만 느껴져도요,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거죠. 응?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쳐보세요. 응? 난 나를 믿는가? 여러분을 믿으세요? 아니,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이 누군 줄 아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죠? 아니요. 엎드러지고 안 일어나는 자처럼 악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부활신앙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새날을 맞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음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성녀가 되어갔습니까? 부활신앙.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됐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살인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능력의 삶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게 뭡니까? 수건입니다. 수건. 이 수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은 벗어버렸는데 수건도 이렇게 얼굴을 감쌌는데 그것도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리는 의심과 불신의 수건입니다. 자신을 살리신, 새롭게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겸손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난 건가? 아니야, 난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 그 돌 차디찬 돌에 다시 누우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뭐 남에게서 찾습니까? 나지, 나. 의심이 일어나, 의심. 사도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 풍랑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면 저보러 걸으라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다가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딱 뛰어내려가고 갈릴리 바다를 걷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너무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깜깜해갖고, 사실 바다를 헤엄쳐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해변에서 이 헤엄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요, 동해바다 조금 더 나가면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해지거든 바다가. 거기서 뭐가 잡아당길 것 같아요. 결국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여 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이 딱 붙들어내면서 뭐라고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 그 갈릴리 바다에 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낙심한 마음으로, 자기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뵙다 그래도 나는 그거 시원찮아. 왜냐하면 나 같은 자는 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한 사람이거든. 나는 그를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니까. 난 맹세코 그를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배신자죠, 배신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거든요.
제자들하고 집 속에 있다가 다시 만나요. 만났는데도요, 난 아니야, 난 안 돼, 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해. 자기가 예수님 배반했다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내 생전에, 나의 역사에 그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없어. 면목이 없어. 참 창피해. 한심하다고. 나도 내가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기적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실 자아의 수건이 눈에 싹 감싸 있어요, 여러분. 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다 용서받은 건데, 아무리 끔찍한 살인죄도 음란죄도 다 용서받은 거거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지워버려서 왜 끄집어내야 됩니까? 왜 수건 뒤에 숨으려고 합니까? 수건 자체를 던져버려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띄워주세요.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천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더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이 싫어서 더 악해지는 것이 큽니다. 나도 내가 싫어. 비관, 자학, 자기 멸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역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본드 안 하시죠? 본드 안 하죠? 절대 하면 안 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하면 안 돼. 마약 절대 하면 안 돼.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응? 이제 그만 의논해도 돼요. 여러분 아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어떻든 저 과거 했는데 갑자기 뜨끔하다. 괜찮아.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수건, 천을 벗겨버리세요. 밟아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의 기반입니다. 열어주세요. 부활신앙은 이를 굳게 믿는 자에게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동적으로 쓰러져도 다시 더 굳게 서는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도 치우지 않고 낙심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썩은 천이나 동여매고 있고 수건이나 가리고 있다면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셨고 돌을 치우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만 하셨어요. 치워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기적도 잃고 삶도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과 의심, 자신의 지식, 경험, 상식, 나이를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굳게 잡으십시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처럼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민과 불안이 아무리 길어도요, 사흘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사흘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흘을 넘지 않아야 돼요. 아니,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참혹해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다면 사흘만 허락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15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성찬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150장 찬송 드리시고 입교식 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습니다. 150장 찬송 드린 뒤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갑들은 끼시고 무덤에 머물러 제 손 대고 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의 주 아멘. 수다 내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다 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의 주께는 예수 내 구주 어때의 봉헌 예수 주 살아계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이목하노니 예수 내 구주 교회를 살리는 예수 주 아멘 아멘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은 나와서 성령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